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뒤에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가 뒤를 따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여자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시대가 끝나고 모세오경이 어떤 거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사기, 거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배경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잘 살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가나안에 흡수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지? 어디에서 살다가 나왔어? 그렇지, 애굽에서 살다 나왔지. 이 애굽은 당시에 보면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는 다르게 애굽은 아주 거대한 거의 뭐 이렇게 제국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곳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왔대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부대, 전차부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부대예요. 탱크부대. 그것을 다 이겼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웠겠지.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향해서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어떤 부족은 속임수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왔어요. 올 때 마치 멀리서 어렵게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동맹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얘네들은 뭐 힘이 없는 애들이구나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다 없애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 지우라고 했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효야, 그 끈 잠깐 놓고 왜 버리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지? 그럴 수도 있었고, 스스로 자만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무서웠던 거야. 무서웠던 거야.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복해서 싸워라. 그런데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 못 하겠어. 왜 못 하겠다고 나오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철병거. 지금으로 치면 전차 같은 병거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겁을 먹은 거야. 싸우지도 않고 겁먹은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걸 보고 이건 좀 우리한테 좀 무리가 되겠는데 해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잖아요. 반복되는 게 하나님 우리 무서워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세우셔갖고 다 앞장서갖고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지? 그러고 나서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만했어.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가나안의 민족들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우리 또 못 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정착해 가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적응해서 살기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다? 왜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뭐가 이상해요? 좀 가뭄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지. 이 가나안으로 가서 살라고 한 게 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잖아. 그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이잖아.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대.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당연히 풍족하고 넉넉하고 또 하나님의 땅과 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뭔가 정말 뭐 걱정 없이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땅과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 가뭄이라는 단어야. 가뭄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1절 뒤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착해서 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여기가 너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잘 살고 잘 지내면 괜찮은데, 그치?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았다. 거기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어요.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룻기 말씀 1장 3절에 보면 너무나 단호하게도 그냥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룻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 아내인 이 나오미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다? 두 아들들이 있었다. 두 아들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보면서 위안을 삼아서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지 모압 여자와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이 두 며느리와 함께 그렇게 5 식구가 그래도 그렇게 행복해서 낯선 땅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지,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됐을 때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두 아들 말룡과 기륜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 뭐 질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 아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슬픔이 밀려왔겠지. 말할 수 없는 슬픔. 정말 황망한 거예요. 황망한 거.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왜 우리 멘붕에 빠진다고 하잖아. 그거 곱하기 10배, 100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슬픔도 그렇고 아픔도 그렇고. 이 나오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아들. 얼마나 어렸을 때 막 서로 장난치고 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나오미가 그 아들들의 그 막 뛰놀고 하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얼마나 즐거워했겠어, 그동안. 그지? 이제 저 두 아들이 이제 커서 각자 또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서로 저렇게 의지하면서 사는구나. 아, 형님. 아, 예, 동생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든든했겠어.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눈을 감을 때도 뜰 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밀려오는 그 슬픔과 절망감과 이런 그렇게 무너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은 거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향 땅이 이제 먹고 살만한 땅이 된 거야. 먹고 살만한 땅. 사람이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자꾸 자기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직장 생활로 바쁘거나 막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자연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어렸을 때 안정감을 주었던 그 장소를 추억하게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한때 그렇게 행복했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거야. 우리도 보면은 어디 가거나 뭐 하면은 옛날에 그때 재밌었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 아마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직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가서 놀았던 우리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했던 거기가 참 재밌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관악산에 올라가갖고 관악산 거기 계곡에서 같이 끓여 먹었던 라면이 지금도 생각나. 부모님하고 같이 산책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안정감을 주면서 거기서 막 뛰놀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추억을 하는 그게 유일하게 위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이 나오미에게 더욱 그곳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뉴스였던 거예요. 그런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 것 같은데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따가 위로하셨구나. 안 그래도 거기가 너무나 많이 생각했는데 그 어렸을 때 두 아들이 뛰놀던 곳, 사랑하는 남편이 거기 있었던 곳, 그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구나. 이제 가면 굶어 죽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풍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뭐가 걸려? 뭐가 걸리죠? 며느리들이 걸려요. 며느리들이. 두 아들의 부인들 이방인 며느리지 누구하고 누구예요? 이름이? 룻과 오르바. 두 여인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유대에서 이 나오미가 유대가 유대를 가면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이 며느리들까지 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야. 같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지금이야 뭐 다민족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외국인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보면 하얀색 정장을 위에 딱 입고 밑에 까만 바지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명찰 딱 하고 꼭 이렇게 007 가방 메고 딱 가면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이단이더라고. 근데 하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외국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하고 막 그랬는데 유대는 더 심했겠지. 이 유대는요 민족 우월주의라는 게 있었어. 민족 우월주의.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했어요. 유대 민족으로서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로 힘들게 사는 며느리의 모습이 앞으로 살 게 고생문이 뻔한 거야. 뻔한 거야. 남편이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아들들이 없어? 이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아들들은 노동력이고 힘이고 주위에서 누가 공격해서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막아주는 방패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었었거든. 근데 아들들도 없어. 더군다나 재산도 없어.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들을 잘 살펴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 그게 나아. 나오미가 유대로 가려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낫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유대로 가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기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뒤 나오미가 작별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이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될 정도로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길로 떠납니다.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가면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이 오르바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이 오르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잘못 선택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르바를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르바를 일컬어서 살기 힘들어진 시어머니를 떠난 이런 배은망덕한 며느리 같으니라고. 그래도 어머니, 제가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게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며느리 룻의 선택이 어떤가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르바하고 룻하고 너무 대조되잖아요. 너무 대조되잖아. 오르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잘 건강하게 잘 사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나서 오르바는 떠나버리고, 룻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저도 살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룻이 어머니의 백성을, 그래도 어머니 조금 챙겨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룻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룻의 마음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룻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확신이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아울러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룻이 하고 있는 이 얘기는 그냥 단지 착한 며느리 룻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룻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르바가 아니라 룻을 더 칭찬하는 이유가 뭐죠? 룻이 효부이네. 룻이 어떻게 홀어머니를 두고 오르바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아주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유교적인 생각.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런 유교적인 그런 기준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대기 때문에 그래도 룻이 이렇게 잘 효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복 받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당시 오르바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는요, 그건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응? 틀린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룻이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룻이 고백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단지 내가 어머니를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룻이 내뱉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거예요. 룻의 초점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할머니가 시집 오셔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할머니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할머니께서 저의 할머니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점점 이렇게 된 것처럼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유다 땅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유다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루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뜻 이 구절을 보면 루시 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못하는 의리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상 어머니 나오미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하고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이 룻에게도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고백이 이 전체의 메시지 안에 뒤에 살짝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룻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 메시지 안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오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괴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 누구에게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정말 1년 내내 하수연에도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이 괴로운 상황은 나오미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르바의 상황이고 룻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괴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재산을 보면 괴롭고, 배경을 보면 괴롭고, 좋은 실력이 아니어서 괴롭고, 좀 믿을 만한 남편이, 아들이 없고, 그렇게 해서 괴로워요. 괴로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괴롭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데요? 물었더니 내가 영원히 눈 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되면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새 여자로 사는 이 시대의 나오미에게, 오르바에게, 룻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분명 나오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는 있지만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에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쪽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과 이런 시선들이 있죠. 오르바는 누가 보더라도 옳고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거 갖고 좋은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고,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고, 좋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보며 그 길 가겠다고 우리는 룻처럼 결단할 수 있을까요? 룻처럼 결단할 수 있을까요? 룻은요, 이 어두운 터널, 이 터널 너머에서 축복을 하나를 안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거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 이방 종교,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응? 뭐 불교, 물교, 힌두교, 뭐 이런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뭘까? 뭔지 아세요? 종교가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냐고. 하나님 믿고 믿지 않고 이런 것들 말고, 그 사람들은요 터널 밖에 있는 신을 만나고 싶어 해. 내가 이 터널이 다 끝나면 거기서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신이 나에게 야 너 이제 잘했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 금은 부어와, 이 힌두교는 그러잖아요. 이슬람교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지하드가 뭐냐면은 거룩한 전쟁이야. 종교 전쟁 같은 거야. 거기서 내가 죽으면 천국, 천국 그곳에 수많은 미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 그거를 꿈꾸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뭔가 우리 종교를 위해서,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 내 희생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할 거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하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이 터널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터널 안,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터널이 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터널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현장에 계시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간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 좋은 것을 보면서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이런 결정을 붙잡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오르반은 이단적인 선택을 했어?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룻이 말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든지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런 결정을 붙잡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 암울한 시대가 끝나야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야지 우리에게 밝은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밝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아므라함이 끝나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장차 있을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는 고백하는 것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삶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제가 봅니다. 만납니다. 룻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이 시대를 사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그 모습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빛으로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풍족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넉넉히 임하는 그런 삶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나가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